오늘은 석방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거짓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나 문화나 경제나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거짓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서민들로 하여금 미래가 없는 분야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을 것처럼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허무맹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알수록 유익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유익함보다는 많은 피해를 주며 더 큰 혼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영방송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이 개인 방송이 나날이 발전해 가면서 많은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 단어 중에 어그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채널을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들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확한 정보라면 시청할 수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거짓된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수법을 보면 사실적인 정보 하나를 집어넣고 거기에 거짓된 정보로 살을 붙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그 거짓된 정보 속에 사실적인 정보가 하나라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사실적 정보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기획한 대로 정보를 흘리고 영상을 편집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쫓겨 사는 현대인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스스로 살펴볼 시간도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우리 사회는 나아가 전 세계는 지금 거짓된 정보 속에서 진실한 정보를 분별해야 하는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모든 정보를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 속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정보가 거짓이라면 그 정보에 대한 한계점을 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청하는 유튜브는 대체로 상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이런 정보를 꾸며서 보통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요, 조사해 보면 다 그렇게 말한대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이런 정보를 꾸며내도 그 과정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목적이라고 하여도 악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균형을 가지고 바라보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조작된 정보, 거짓된 정보, 인위적인 정보들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제일 큰 피해는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보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의심해보고 살펴보며 분별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보라도 이제 신자의 중심이 뭐냐면 세상에서 있는 어떤 정보라도 어떤 정보가 들려도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진정 우리가 가야 하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 사람으로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분명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은 언제나 항상 같은 가르침으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정보는 쉽게 변질이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의미가 당시에는 이런 의미였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였던 사건이 오늘날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정보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의미를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조작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이 역사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시간 전에, 더 나아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품으신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참으로 진실한 정보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무덤이 비게 되자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성을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돈도 주고 너희의 생명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군인들은 흔쾌히 수락하였고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며 두루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달라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거짓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실이 변함없이 진실하게 전파됩니다. 주님은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겠죠.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도는 계속 있어 왔지만 인간이 계획한 시도들은 언제나 실패하였습니다. 요즘은 과학을 가지고 또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다빈치 코드를 이렇게 소설로 쓴 사람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공격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인간에게 필요가 없다.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저 왔다가 우연히 가장 우세한 종이 이겨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뿐이다. 인생이라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칼 세이건도 말을 하였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계속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과학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오늘도 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류의 많은 죄인들이 설복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은 존재하지만 그 적대적인 세력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2000년 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메시지는 항상 같아왔다는 것이죠. 같은 정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이 믿고 전하는 내용 같지만, 인간이 바라보고 붙잡는 것 내용, 그렇게 인간이 원하는 세속적인 사상 같은 내용이지만 본질상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복음을 적대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로마 영화에서 말하기를 자네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로마를 움직이셨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옥터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간수장의 모든 가족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다음 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겨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 석방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석방시키겠다. 나가라.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명하자 바울은 흥미로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가 않은데요. 쉽게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와서
그 집정관들 또는 행정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인들인데 어떻게 로마인에게 정당한 절차와 재판 없이 공중 앞에서 매질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석방시키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인 호송과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맥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상충되는 듯한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서 더베나 루스드라나 비스디아 안디옥 같은 데를 다시 방문하여서 거기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이 겪는다고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환난을 기꺼이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자연스럽게 각오한다는 말이 되겠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나 핍박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는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보면 자신이 가진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자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모든 손해와 피해를 입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늘 언제나 우리가 오래 참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균형 있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본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본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런 행동이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능히 견뎠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늘 바울을 떠올리면 뭐가 따라오죠? 고난이 따라옵니다. 늘 바울을 떠올리면 늘 언제나 핍박 가운데 인내했던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태도는 그와는 조금 달라 보여요. 흥미롭죠.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고 무죄를 입증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식이 적용되는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로서 인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비슷한데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 주님의 제자들을 반대하거나 핍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느낌상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낌상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냐면 어떻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가?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말씀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는가? 두 말씀이 어떻게 동시에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과 때와 장소와 사람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와 장소와 상황과 또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주님이 때에 따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다른 상황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환난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겪을 수밖에 없는 원통함이나 불의나 억울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길 속에서 큰 틀 가운데서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많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신자도 이 세상의 법 앞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찾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는 나의 기본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이어보면 우리가 겪은 억울함이나 불의나 손해나 피해들을 호소할 수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할까요? 그냥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군사 독재 시절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부는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많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무죄인 사람이 갑자기 죄인이 되어 교도소에 긴 시간 동안 복역하다가 다시 재판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금전적으로 정말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받기까지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저들은 보상받기 위해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보상받아야죠. 무죄인 사람이 교도소에서 긴 시간 복역했다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루만 복역해도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다 그냥 빼앗아 간 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다시는 그분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억울한 사건들이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를 남기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 방식을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그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대로 나간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와 재판 없이 억울하게 맞고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냥 와서 사과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맥락은 그 말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를 호송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집정관들의 역할은 죄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로마인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시민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시도입니다. 다시 광장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은혜롭게 느껴지는 대목이 뭐냐면 빌립보 도시 가운데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빌립보 도시에 루디아의 가정이 생겼죠.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치료된 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밖에도 많지는 않지만 여러 형제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곧 떠나지만 그들은 이 도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형제들입니다. 이 지역 공동체가 바울처럼 박해를 받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주님의 형제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바울은 이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세우려는 바울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슬그머니 석방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식 기소도 없었고 정식적인 공판도 없이 매질을 당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무죄를 선언하고 기록하며 사과하라. 그리하여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기독교는 수상한 사람이 세운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가 아니다. 너희들과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신뢰할 만한 로마인들이 믿는 종교다. 전혀 수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건전한 이성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교회를 세우는 건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가 적중하게 되면 빌립보의 상관들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될 겁니다. 모든 법을 처리할 때 더 신중하게 될 거예요. 권한을 행사하는데 더 조심하고 진지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주석을 해놨는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정치적인 변화, 법적인 변화를 노리고 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로마법, 정말 잘못 행사되고 있는 로마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고 법적인 변화를 노리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지금 정치적인 변화나 법적인 변화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함을 통하여 집정관들의 행정관들의 인격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개선되는 것보다 법적인 제도가 개선되는 것보다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으로,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라. 인격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한 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었던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상관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죠? 작은 로마 빌립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인하여 탈옥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옥토가 움직여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매여있던 발의 착구가 다 풀렸어요. 그냥 도망가면 됐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 권세자들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석방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시민들이 볼 때 바울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여유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신앙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 포세이돈, 제우스, 아테네 신정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던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능력 없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허무함을, 공허함을, 아무것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의도는 정의를 세움으로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한 겁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도록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신을 달래서 정한수 하나 한 사발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여 신을 달래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신 앞에서 진리와 사랑과 은혜로 부름을 받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 세상의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바울의 이런 고집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할 리가 없죠.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다, 그리고 뒤에 청하다, 권하다,
청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권하다, 청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으로 달래고 사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달래주었고 계속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그들은 이 성에서 떠나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상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어 40절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도 상당히 흥미롭죠. 형제들이 바울을 위로해 주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리어 맞은 사람이, 고생한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이 루디아의 가정에 와서 그들을 위하여 평안하게 살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위로하고 달래주고 살펴보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 위로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위로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고난받지 않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기독교적 위로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고받는 위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성숙한 자가 먼저 위로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주로 위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뱉으신 말씀 중에서 인상 깊은 말씀은 다 이루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있는 예수님이 똑바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 뒤로부터 마리아는 요한의 집에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던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7가지의 마디, 7가지의 내뱉은 말씀, 뜬금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위로의 메시지를 위로로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조롱했습니다. 위로는 형편과 처지가 더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위로는 누가 더 성숙하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주님을 닮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위로는 성숙한 자가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다시 먼저 위로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봤을까요? 도마를 지목하십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보고,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거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위로였습니다. 난 못 믿겠다 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 보고 내 옆구리, 찔린 내 옆구리 보고 그리고 네 손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형제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중보자, 탄원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로 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독교적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건 그 바탕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 위로가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넉넉히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40절에 보면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 단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참된 위로를 형제들에게 건네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지금 빌립보에 들어오게 되었죠? 빌립보는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고 평가해요. 빌립보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그다지 많은 열매가 맺어진 도시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이후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 곳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봤더니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본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지만 마게도냐 한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굳건히 믿으며 첫 발을 내디딘 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당연히 기대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위로하고 떠난 이후에 그 위로의 씨앗이 토대가 되어 루디아와 많은 형제들이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뿌려진 씨앗은 파묻혀진 것으로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뿌려진 씨앗이 흙 속에 파묻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씨앗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씨를 뿌려놨어요. 땅 속에 파묻혀졌어요. 거기에 씨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빌립보의 부흥이었어요. 빌립보의 역사였어요. 이런 위로와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위로가 또 이런 위로의 역사가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